이 시간 9월 20일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열려진 하늘문을 바라보며 하늘의 힘과 능력, 위로와 평안을 공급받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의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39번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39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보시면서 찬송가 7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꽃
이 시간 이교구와 선교 사역을 담당하시는 최승호 목사님께서 중보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아침에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은 코로나 병마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움 속에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전염병은 속히 끊어지게 하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의 은혜와 자비로 치유되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영적 가치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남성재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여 9월과 10월 태신자 작정과 성경 필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한 영혼을 향한 구원의 마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여전히 영혼 구원과 말씀의 힘으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더욱더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매일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고 공동체 예배를 사모하면서 깨어서 맡겨진 영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로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의 세 번째 주일 남성공동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당 교회 공동체 예배는 없습니다. 주보한 주일 가정예배 순서와 또 설교 영상을 활용하셔서 계신 곳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교 영상은 주일 오전에 보내드리는 문자, 또 유튜브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주보를 참조하셔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도 예배당에서 드리는 같은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주중에는 교회 홈페이지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하는 남성공동체 생명의 말씀 온라인 메일 큐티 자료를 활용하셔서 매일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남성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0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성공동체 생명의 말씀 매일 큐티 영상은 매일 오전 7시 문자를 통해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 가족과 세대가 함께 나누는 매일 말씀 묵상의 은혜를 통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9월은 태신자 작정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기 원하는 대상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오랫동안 예배당, 공동체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 구역, 선교회, 사역부서의 믿음의 식구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기간 한 영혼 꼭 마음에 품어주시고 믿음의 식구들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와 상관없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9월 20일 오늘까지 예배당 공동체 예배를 포함한 모든 예배는 자발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교회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교회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교역자나 교회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안전한 예배당 공동체 예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회 출입구에 인공지능 체온 측정기를 설치하였고 본당 모든 자리에 좌석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지나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당에서 은혜의 예배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교육자와 교직원들은 매일 교회에 나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눌 소식이나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각 교구 담당 교육자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생이 선정되었습니다. 화면과 주보의 명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장학금을 기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육부서를 위해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연결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난 7, 8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로 힘을 내고 있고 귀한 사역을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께서 영상편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모든 영상편지는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은 네팔에서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이종원 최고인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영상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팔에 살고 있는 이종원 선교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힘들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평강 안에 머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으로 저는 큰 어려움 없이 무사히 네팔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은 한국과 비슷한 봉쇄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서 정해진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동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팔 주민들과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과는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있으며 지역 이동이 필요한 사역들은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든 사역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의 필요들을 파악하고 정보를 나누며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섬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봉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저희는 쌀과 기름 같은 필수 식자재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한 정서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이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여러분 모두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잘 이겨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이곳 네팔의 상황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네팔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종원 최고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귀한 사역을 위해 하루에 한 번 1분 이상씩 꼭 계신 곳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 학교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자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모든 가정에서는 주일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해서 꼭 온라인 자료를 활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태신자 작정 사역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을 통해 태신자들을 작정해 주시고 우편으로 발송해 드린 태신자 작정 카드는 잘 작성하셔서 예배당 모임이 재개되면 중보기도함이나 헌금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당에는 태신자 이름이 전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43분의 태신자가 작정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귀한 이름이 꼭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계속해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 안내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전교인이 필사한 성경을 봉헌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전교인 성경 쓰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는 각 교구나 각 부서 사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각 가정으로 필사 용지와 안내지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쓰신 필사 용지는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지나가시는 길에 교회에 들려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장년교육 담당인 김철우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성경 쓰기에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가정별로 성경 66권 중 한 권 또는 그 이상을 선택하여 필사하신 경우 교회에서 필사하신 성경을 이쁘게 제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필사용지를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10월 마지막 주일까지 진행되는 정교인 성경 쓰기 귀한 사역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마음 모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소그룹 사역 안내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대면 모임의 지속적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남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얼굴을 마주하는 언택트 비대면 소그룹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각 교구 구역장 모임을 화상 채팅 앱인 줌을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까지 진행되는 우리 구역장님들 언택트 구역장 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상 채팅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이따 자세하게 동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설치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해 접속해 주시면 우리 교구에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은혜도 나누고 소식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언택트 소그룹 모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언택트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위한 줌 참여자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줌 앱을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휴대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ZOOM을 검색한 뒤 메뉴에 있는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의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교회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낸 회의실 링크 주소를 누릅니다. 링크 주소로 접속이 안 될 경우 교회로부터 회의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줌 앱에서 직접 접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에서 사용할 이름을 자유롭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아이폰의 경우 링크 접속 후 뜨는 화면에서 회의 시작을 누른 후 참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버튼을 누른 후 인도자의 수락을 기다립니다. 온라인 모임 인도자가 입장을 수락하는 동안 잠시 대기합니다. 맨 왼쪽 하단 부분에 오디오 연결 위에 인터넷 전화를 눌러 오디오 사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제 언택트 온라인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언택트 비대면 소그룹 사역이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온라인 공간 안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고 기쁨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귀한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축복의 결혼 소식입니다. 김면수 박우경 권사님의 딸 김주연 양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전 교회 경비실 관리 직원이신 고 박병호 성도님, 고 선병호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고 주인영 권사님, 백광준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고 김한님 님이 이번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일매일 열려진 하늘문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믿음의 식구들께서도 말씀을 찾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성경 402쪽 근처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화면이나 말씀을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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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9월 셋째 주일입니다. 또 교회력으로도 창조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셔서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쁨의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절기를 보내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우리 9월, 10월 우리와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과 영원한 생명에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은혜로 살기를 바라는 그 한 영혼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 작정 사역의 달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특별히 이 사역은 우리가 대면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시작하는 사역이니까 꼭 한 명씩 우리 친구, 이웃, 친지 또 주변에 있는 분들 한 분씩 마음에 품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작정한 이름은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스마트폰 또 앱을 통해서나 또 우편으로 보내드린 우리 태신자 작정사역 카드를 통해서 우리 꼭 그 교회에 제출하시고 또 예배당 문이 열렸을 때 오셔서 제출해도 좋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 작정사역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우리 함께 나눈 것처럼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노정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문을 여시고 자신을 부르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절의 기록이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7 교회에 보내는 그런 내용을 사도 요한 듣고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여주시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 본 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주 먼 옛날 우리 구약의 야곱과 같이 또 신약의 바울 사도와 같이 암울하고 답답한 중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하늘에 열려진 문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계신 곳에서 매일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두시고 보여주시는 하늘에 열린 문을 볼 수 있기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의 문도 열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주님의 몸된 우리 지체된 우리가 함께 이룬 교회의 권세입니다.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이 땅에 닫혀진 문들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묶임들도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천상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 2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천상의 모습을 크게 그려보면 우리 성경 읽으신 것처럼 거기 묘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찬란한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을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 표현에 한계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는 도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아니 보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꽃보다도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돈의 꽃 예수라고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을 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힘과 용기,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계시록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 보좌를 둘러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봅니다. 4절의 기록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 주님의 12제자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존귀한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성도들에게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천성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대 우리 모두가 이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려움을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좌 앞에서 나는 소리와 그 광경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또 우리와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 영들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요 7 영을 상징하는 7 등불을 봅니다. 또 바다 같은 유리광장이 펼쳐 있고 우리도 한번 상상해 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또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는 구약 에스겔서에 나타난 4 짐승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자 같고 사자라는 게 아닙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4 생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4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며 24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증언과도 연결되는 귀한 환상의 모습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바로 24장로들과 또 4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이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천상의 보좌를 중심으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18장까지 3대 7중 재앙
우리 재앙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의 기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또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복을 받아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고 우리 이전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떤 권세자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며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우리 마지막 때의 심판을 우리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저지와 박쥐에게 던져버리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당시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로 사람이 죽고 사는 그런 공포의 시대 아닙니까? 이때 밤모섬에 갇혀있는 노정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봅니까? 그 황제에게 주권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황제의 그 입에 나온 말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만군의 여호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 심판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정말 뜻을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도전이 이 천상의 환상을 보는 요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말씀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어려울 때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과 사람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치를 우리 훼손하거나 폄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을 통해서 저 천성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천상의 모습을 통해 이 지상에서도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며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만연한 당시 사도 요한을 통해 증거된 천상의 모습은 참으로 성도들에게 경이로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미 보여주셨던 내 생물과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쓴 24장로들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의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날개의 중심부에도 여러 개의 눈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온 세상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 네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에게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24장로들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24장로가 보좌에 계신 분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시란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그 앞에 벗어 던진다는 것은, 그것은 면류관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린다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 최고의 영광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는 그런 귀한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당연하시오며 아멘.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요, 만물이 주님의 뜻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근거가 우리 구원의 하나님, 주권자인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예배해서는 안 될 것들을 절대 예배하지 마시고 오직 한 분,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며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상에서 이들이 밤낮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은 우리 당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황제의 권력 앞에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되고 용기가 되었겠습니까?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어려운 시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우리 남성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매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리는 그 매일의 예배가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힘이 되고 또 용기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큰 위로를 얻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매일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천상의 환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지상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영적 법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받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성도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다른 것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의 전부 되신 하나님, 제 전부를 드리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은혜인 것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당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가치는 다른 그 무엇과도 대체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있는 그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꼭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마음으로 찬양하고 찬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이 어려운 때를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 아닙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배드린 자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감사와 우리 감격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우리 심령에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과 사람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저 천성에서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그날까지 또 이 예배당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격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그날 반드시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있는 곳에서 매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예배가 우리에게 닥치는 매일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격려가 될 수 있기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이오니 우리 남성 공동체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종들의 심령을 아버지 복주시고 우리 종들의 심령을 축복하시고 또 이 감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 공동체의 영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하늘 생명책 위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념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아버지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이지만 물질의 주권이 아버지께 있기에 11조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갑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살았기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마음 전부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를 구한 종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지만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저 머리 위에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아버지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치료받을 수 있는 힘과 용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께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는 아십니다. 위로의 성령님 저 심령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용기 격려를 통해서 아픈 마음을 이겨내고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심령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기쁨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남성 공동체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 그 삶 위에 그 터전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